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셔서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 명칭을 방콕경소교회에서 방콕솔로몬교회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요, 그 이름 가운데 그 전전에 부르던 방콕경소교회를 합해서요, 방콕경소솔로몬교회라 이렇게 다시 변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오늘부터죠, 바로 우리 교회는 방콕경소솔로몬교회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동시에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 죄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 죄의 대부분이 이 물질로 인한 죄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돈에 대한 주제로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중에서 약 30% 정도가 돈에 관계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정한 일들, 또 끔찍한 사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뒤를 밟아 나가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그 뿌리는 바로 돈이라는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악한 것인가요? 돈은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정말 없애버려야 할 그런 존재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뭐 그렇게 또 생각했던 때도 잠깐 있었고요. 또 그렇게 생각대로 따라서 돈을 멀리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뭐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없애버려야 될 존재이냐, 악한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돈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돈은 이 세상에서 악하고 그러므로 사라져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는데 사용되는 기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의도하는 바를 진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물질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원계획에 사용하셨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분들은 다 사실은 실상 모두 부자였어요.
부자. 유명한 성공학자 어떤 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또 부유한 생활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쪽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물질로서 풍족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가? 네. 누가 물질의 그런 축복을 받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려고요, 그가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 물질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려는데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무슨 의미죠? 구원의 계획에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과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2절 이하 말씀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면, 물질에 넉넉한 여유가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만일 그 반대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이 모이지가 않고 애를 써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거다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요, 내가 물질이 풍성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그건 그냥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물질에 관하여서는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관리자이자 청지기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이 아니라 맡긴 자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것이 바로 내가 땀 흘려 버는 것이니까, 이건 바로 내 것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맡기신 것을 이렇게 저리저리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리는 거죠. 물러나는 거죠. 강조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대전제라고 할까요?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그런 돈에 관한 본질을요, 바꿔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일이죠.
마귀 유혹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돈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게 아니라 바로 내 거야, 내 거.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행동하도록 만들도록,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축복이었던 물질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다 말이죠. 이런 겁니다. 돈이 축복입니까? 예,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 주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는 비극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돈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 다 따져보면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뭐 내 노력이면 다 번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은 하나님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럼 맡긴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자라고 그래요. 네. 그 부자는요, 늘 책임이 있다고 말이죠. 네. 부자라고 그런단 말이죠. 부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이죠. 내게 넉넉하게 물질 채워주셨다면, 네? 그걸 넉넉하게 물질을 채워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이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그 말이죠. 부자의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누는 일이다 그 말이죠. 나누는 일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종종 부자를 향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사용하신 말이요,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셨어요. 도둑질이란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쓰라고 줬는데 안 쓰고 딴 데 쓰는 겁니다. 네. 주인이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줬는데 그걸 슬그머니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 주님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물며 그런 돈을 뭐 사악한 일에 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쓰는 일도 그렇지만 이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어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지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벌도록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루터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 그분은요, 이자 받는 일은 성도 일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성경 정신에 따라서. 네,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공감합니다. 네. 문제가 되는 투기, LH 주택공사, 토지공사 거기서 일어나는 투기, 정보에 민감한 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용해서 투기하는 거, 그 지탄이 되고 있는데 그 지탄돼야 됩니다. 만일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요, 이번 고난주간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 투기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투기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장로님들,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때로는 투기 대회에 낀다는 소리 제가 들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와 투지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자는 적절한 방법, 시간,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투기는 그냥 유혹과 탐욕으로 그냥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가 안 돼. 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물질의 사용은 어떤 것인가? 네, 오늘 설교의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려고 한 일이 있었어요. 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세요. 그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아서 우리 나머지 성도들이 이 세상 끝나기까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으면 그 물질의 풍성함을 바로 이런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학교 많이 세우잖아요. 어디 가서. 예. 우리 성교사님들 옛날에 와서 우리 학교부터 먼저 세웠어요. 복음 전하는 일, 신학교도 세우고 그랬어요.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예? 고치는 일, 실제 병원도 세우고 많이 그랬어요. 예. 우리 선배님들 참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죠. 1절, 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물질이 여유가 있는 물질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에 사용하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 갇힌 자에게 위로하는 일에 써야 사용해라.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그 일에 써라. 그런 일에 물질이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어서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물질의 축복, 그것을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물질이 넉넉함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물질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위로하는 일, 슬픈 자에게 위로하는 일,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부분은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바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바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 한 주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물질에 관한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회개하고 마침내 돈 때문에 나의 삶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 주변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